민수기 11장 24절에서부터 3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한, 즉 만사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 또한 율법을 만드는 시간 때문에 그 1년여를 그 시내 광야, 바람 광야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은 둘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첫 해에, 첫 날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 수에서 백성의 수를 세다 해서 민수기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1년 동안은 뭐 정신이 없죠. 이 사람들도 그 급하게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만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십계명 받고 그리고 성막 짓고 또한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동안은 그냥 정신없이 보냈는데 이제 삶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먹는 거로 시작됐는데 그건 일부분이에요. 잘 살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내재되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여기 와서 고기도 못 먹고라는 말로 폭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만이 그게 다 불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지도자가 된 지 대략 한 2년여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었던 날들이 모세에게는 막 징글징글한 거예요. 정말 징글징글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면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뭐 지도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징글징글해요. 고기 못 먹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맨날 며칠을 울고불고 하니까 모세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 저 중에 내가 낳은 자식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비입니까? 어떻게 나를 데리고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 모세가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아니지, 가나안교회 식구들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싫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치워주세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좀 하나님께서 손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교회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사람만 없어도 우리 집이 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그러지가 않아요. 모세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 책임져 주시고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한탄을 들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너는 너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장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서 너의 이런 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내가 그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듯 그들에게도 똑같은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좀 감정적이세요. 우리가 그래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를 보낼 텐데 열흘치도 아니고 2달치도 아니고 1달치, 이제 더 이상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고기 안 먹겠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백성들이 70인의 장로를 세운 것이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뽑힌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다 마음 드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인간성이 덜 됐는데?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로 70위로 세우신 모든 분들에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는 불평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불만도 혼자 감당해야 됐습니다. 백성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들을 뽑았으니까 그들의 임무가, 그 모세의 임무가 그들에게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지도자 모세가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시무집사들도 뽑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해서 뽑을 때 그 투표에 역사하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망 나가서 40년 동안 양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 죽이는 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에게 임하자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묘한 이야기가 나와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니, 200만 중에 70명,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같이 할 지도자를 뽑겠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2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할 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거기를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하여튼은 안 나갔어요. 큰 문제죠. 그런 중요한 문제에 두 사람이 안 나왔다라는 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당연히 징계를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이쪽에는 성막 앞에 쭉 68명이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두 곳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에 있을 때 같이 나와서 같이 땀 흘리고 애쓰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도 이제 장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들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여기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규율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의 그 진짜 존귀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 뭘까요? 왜 수고하지 않은 저 사람이 우리들과 똑같은 은혜를 입어야 돼? 왜 우리와 똑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 저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간 것, 전도사 때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로 부르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셨나 봐요. 일산의 가장 큰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겠다고 7,000명 모이는 대성전을 짓겠다고 그때 그냥 장로님들, 시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수많은 분들이 자기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이 이미 모여지고 있는 그때에 목사님이 하셔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7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한참 후에 그 목사님이 이쪽에 대형교회, 이분이 집회만 했다면 집단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신문에 광고가 나오고 그 교회에서 이분을 몇 해 동안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금식하면서 본인들에게 능력 달라고, 어떻게든지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 달라고 저 삼각산 능력봉으로 매일 올라갔던 어른들,
금식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도 교인들이 오지를 않아서 그냥 거의 힘들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일산에서 너무 그 일이 힘들어서 내가 모시던 주군인데 주군을 배신할 수도 없고 그 잘못된 주군 편에 쓸 수도 없어서 중간에서 힘들게 하면서 내가 어느 날 통일로를 따라서 차를 몰고 오는데 눈물이 진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쫙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교인들의 가슴속에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범죄함이 있는데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암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는 깨끗하냐? 라는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릇이 달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 모세는 정말 큰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라고 물었지요. 여호수아가 모세 때문에 시기한 겁니까? 본인은 열심인데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느냐라고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꼼짝 못하는 게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엄마를 지금 20년이 넘도록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여동생이 말하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방언을 못하는 게 제 여동생이에요. 방언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동생이 방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상처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때 저희 여동생이 그때 친구하고 동업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가는 쯤에 제 여동생 친구는 잠이 들었고 제 여동생은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방언이 잠자던 제 여동생 친구에게 임했어요. 그때 제 여동생이 받았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던 친구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제 여동생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죠? 너무 상처가 되니까 그때부터 방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제 여동생이 아주 은혜롭게 회복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 여동생이 학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11조는 교회에서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중국에 교회를 세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믿음이 없는 친구하고 동업을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방언을 받은 다음부터는 제 여동생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하고 중국에다 교회를 2개를 졌어요. 이 처녀 때 2 아이가.
큰 교회 줬어요. 그때 돈으로 90년대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1년마다 하나씩 줬어요. 제 여동생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분에게는 그 마음을 이미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랬으면, 모난 사람이 그거라도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휴, 하도 시덥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라도 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인 건 분명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엘닷과 메닷은 장로님들 70명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것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 31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사람이 보통 하루 걸으면 20마일, 25마일 정도 걷는 거 그냥 하루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저기 부에나파 훨씬 지나서 산타페 스프링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큰 넓은 길에 지면이 2규빗, 한 규빗이 요 정도거든요. 2규빗이. 이 정도에 그냥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메추라기가 날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으로 모시니까 바람에 딸려서 이 메추라기들이 오는데, 위에 심하게 바람이 부니까 메추라기들이 나르질 못하고 밑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2규빗 정도가 그냥 메추라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다가 모으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하룻밤을 지새우고 또 그 이튿날까지 모을 수 있을 만큼, 사방에 그렇게 쌓여있는데도 날아갈까 봐 날아가지 않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걸 쌓아놓다 보니까 밑에서는 메추라기들이 깔려 죽기 시작하고, 그 더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썩기 시작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못 믿는 거예요.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고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탐욕으로 고기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들이 배고프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배고파 본 적 없어요. 이집트에서는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하늘의 열매인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것 먹고 싶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닌 탐욕이었고, 이 탐욕은 예전에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녔던 광야, 우리도 거친 길을 만약에 우리의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그 신발이 금방 헤어질 텐데, 이들의 신발이, 이들의 옷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신발도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그거를 다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먹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을 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33절,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주셨으면 그만이지, 그걸 먹는데 그래도 좀 맛이라도 느낄만 할 때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입 넣고 입으로 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치사 빤스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오늘 본문은 좀 이해가 그래서 필요하죠.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백성민자, 숫자를 센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진짜 제목은 첫 이야기에 나오는 게 광야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30일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추라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메추라기가 날아갈까 봐 밤새도록 그 다음 날까지 그 바람에 날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당에 떨어져 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메추라기들을 모으고 또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았을까요? 이게 그렇게 많은 곳에 1m 정도 쌓여있는 그 메추라기를 모으고 모았다면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이들은 이전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습니다. 고기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날지 못하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날지 않고 나 잡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불순종을,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얻고 그것을 삶아서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데려간 얘기가 아니고요, 탐심으로 쌓고 또 쌓고도 탐욕스러워서 이거를 먹으면서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에 넣었던 사람들, 전혀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을 데려간 내용입니다. 탐심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징계를 받습니다. 월요일 묵상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에 보면 정확한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불평했던 사람들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그 지명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징계하시고 그 장소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던 곳은 기르봇 핫다 아와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해서 세운 장소들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닥다리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베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 매번 설교 에베네셀 하나님,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그곳에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가슴이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장소들이 있는가 하면 민수기 11장 첫 번째 나왔던 불사름이라고 하는 다베라, 그리고 오늘 기브옷 핫다 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40년 동안 고통의 순간으로 만들었던,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도 아픈 곳,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왜 감사하는지도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미국을 살면서 저는 늘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제 딸이랑 두 아이가 크니까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어디를 가도 방 3개짜리 아파트 구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2008년도에는 이제 서프라임 모게지 사건이 터져갖고 정말 내가 너무 힘겨울 때였어요. 그때 더군다나 제가 그 유학생 교회 학생들 코사인을 너무 많이 해줘서 제 크레딧 점수가 500점 정도도 안 될 때였어요. 한 놈은 차 코사인을 받았는데 그거 갖고 사고를 내고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하여튼 별놈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 애나임에 있는 어느 아파트 방 3개짜리를 보고 갔더니만 방 3개짜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크레딧을 봤더니 너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멕시코 할머니였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분. 근데 내가 힘없이 돌아서는데 너 아이가 몇 명이냐 물었어요. 그럼 내가 아이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너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고 그 문을 나서는데 이 마리아가 잠깐, 그랬더니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방 3개짜리는 없는데 방 4개짜리는 안 되겠니? 여러분들 방 4개짜리 아파트 보셨어요? 네, 저 방 4개짜리 아파트, 저 블루코스트와 크레센트 있는 길에 다라 아파트. 그 마리아가 돌아서는 데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 4개를 얻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3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그때 완전히 파산하고 어떻게 됐을지 모를 때였어요. 제가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은혜의 장소라고 여겼고 그 마리아는 저에게는 천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제가 거기를 떠날 때 우리 교인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면 마리아가 묻지 않고 사람을 받았어요. 지금 거기에 우리 교회 교인이 또 살고 계세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방세계짜리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유학생들,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내가 코사인 다 했는데 내 크레딧 이렇게 다 망가지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고작 나에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죠.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시고 기가 막힌 은혜로 메추라기 같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거기다가 한번 우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시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셨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힘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70장로님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나에게 없는 그분의 은사를 축복으로 여기며 그 사람 안에, 그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70인 장로님들에게 은혜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지겠노라고 우리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끄는 자석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힘듦도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 낮에 떠있던 구름 기둥과 밤에도 꺼지지 않았던 불 기둥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정대원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